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사사기서에는 이 소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그렇게 작은 사사들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기록된 분량 자체가 작은, 상대적으로 뭐 기드온이나 또 뭐 다른 그런 드보라와 같은 사사보다는 조금 작은 그러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런 두 명의 소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바로 그 돌라와 야일입니다. 우리도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입니다. 별로 그 성경에서 또 우리가 잘 언급되지 않는 사사의 이름이죠. 돌라와 야일. 그런데 지금 이 돌라가 나온 그런 배경을 오늘 이 10장 1절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의 뒤의 일들을 지금 수습하는 사사로 돌라가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고요.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 70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 첩의 아들이고 세겜에서 말하자면 스스로 왕이 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건 블레셋 왕의 그런 그 전통적으로 블레셋 왕의 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의 호칭이 바알인 것처럼 블레셋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죠. 근데 이 블레셋의 왕의 이름을 따서 쓰면서 자기가 그 지역에서 왕이 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아주 철저하게 바알 브릿에게 소속되어 있던 자이고요. 그 바알 브릿이라는 것은 바알의 언약을 붙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그 언약을 붙드는 자로 결국에는 세겜 사람들에게 그 반역을 당하고 결국 이 맷돌에 그 머리가 깨어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그 혼란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자가 바로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은 사사로 치지 않습니다. 그냥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그 내부의 문제, 또 기드온이 남겨놓은 어떤 문제거리로 이스라엘을 혼란 가운데 빠뜨린 자이고, 그래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의 계보로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이렇게 막 그 문제를 일으키고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수습한 사람이 바로 돌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사에 대해서, 사사기를 오늘 또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사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자면, 사사는 그 영어로는 이제 재판관이라고, 판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그 영어 제목은 그 judges라고 해서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실제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 쇼프팀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려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 복음의 선포자가 바로 사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그 사사들을 처음으로 세우는데요. 그 쇼프팀들을 세우는데 그들을 모세를 대신할 자로 세우죠. 먼저는. 근데 모세는 누구를 대신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인데,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밝히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내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도 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권능 있는 자들을 세운다라고 말하는데, 이 권능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사들은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판단해 주는 자가 아니고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자가 바로 재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관들의 자리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고 거기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판단의 권세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걸 판단하는 자들이 재판관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에 필요한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재판관들입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워치만 리 형제는 어느 때에 교회의 동역자로부터 밀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무고한 것으로 밀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옥살이를 당하고 오게 되었는데, 2년 반 동안 감옥 수감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성도들은 다 압니다. 워치만 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근데 워치만 리에게 왜 그때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왜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왜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워치만 리가 수감 생활 다 마치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누가 십자가를 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때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면 워치만 리 대신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 그 일을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야 할 텐데 자기가 그냥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아주 큰 감동을 주게 되고, 그래서 중국 교회가, 가정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자가 바로 이 쇼프팀, 곧 사사들인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사륙도 바알에게 물든 세상을 구한 사사로 이 돌라가 나오는데요, 특별한 어떤 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들이 없지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적으로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 내부의 분열들, 세겜 사람들의 어떤 반역, 그리고 바알에 물든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그렇게 구원해낸 자가 바로 돌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기드온처럼 아주 멋진 그런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고, 또 뭐 드보라처럼 아주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어낸 자도 아니지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사사기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리더가 무엇인가 뭐 이름을 떨치고 뭐 공적이 있고 하는 리더도 물론 훌륭한 리더일 수 있지만은, 정말로 훌륭한 리더는 그 리더가 누구인지 모르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필요한 리더예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 문제를 먼저 미리 막는 사람이 더 뛰어난 리더인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 나라가 그저 평안하도록 인도한 사람이 바로 돌라입니다. 아무런 어떤 업적이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리더를 오늘날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인가 외적으로 뭔가 대적들이 있으면 차라리 그것과 같이 막 싸우느라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외적들이 그런 공격이 없지만은 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뭐 가족들도 다 잘 있고 뭐 나도 건강하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적으로 굉장히 황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든 사사들의 면모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의 사사들의 모든 면모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요. 돌라는 아주 비밀스럽게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를 담고 있습니다. 돌라의 이름은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벌레라는 이름을 그 자식에게 붙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근데 이 벌레, 이거 그 톨라라고 하는 이 벌레는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벌레 가운데서도 좀 붉은 염료로 쓰이는, 그래서 붉은 옷의 재료, 붉은 옷의 그 염료로 쓰이는 그 벌레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 톨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딸기 우유의 재료에 그 연지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들어가는 걸 아실 것입니다. 한 2마리 정도씩 조그만 벌레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벌레를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코치닐이라고 하는 그 이 염료가 식용 염료로 말려가지고 빻아서 흰 우유에다 넣으면 딸기 우유가 됩니다. 거기 설탕 조금 섞으면 이제 딸기 우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 우유를 먹을 때마다 우리가 벌레를 조금씩, 연지벌레를 조금씩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연지벌레 생긴 것 자체가 좀 큰 진드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벌레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 벌레를, 그러니까 붉은색을 내는 벌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할 때에 이 버러지가 바로 이 돌라라는 이름을 씁니다. 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썼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피의 희생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러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막 벌레같이, 뭐 너희들은 아주 벌레 같은 자식들이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를 정말로 그러한 붉은 염료로 쓰이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붉은 어떤 희생으로 너희를 내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그렇게 나타낼 때 벌레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디에 거주하느냐면 에브라임 산지 샤밀에 거주한다, 사밀에 거주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샤밀도 가시, 찌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라라고 하는, 샤밀에 거주하고 있는 돌라는 정말로 극단적인 자기 헌신을 통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아주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이 정말로 삶이 단순했어요. 남겨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가족 또 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가 태어나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생을 다 헌신하고 그리고 그냥 3일에 묻혔다. 이게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께 극단적인 헌신을 드린 돌라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뭐 어떤 많은 공적이나 뒤에 뭐 남겨진 어떤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 없어도 하나님께 나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삶,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뭘 많이 남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자기 자식을 70명이나 남겼지만은 다 죽었어요. 아비멜렉에 의해서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무엇을 그렇게 남기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뭔가 그런 공적들을 사람들에게서 칭송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정말로 아주 극단적으로 절제하면서 이 돌라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23년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냥 통로로서. 근데 사사기서에서 어떤 중요한
그 구조는 무엇이냐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통로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또한 타락하는 것에 빠지게 되죠. 오늘의 그런 구조인데요. 또 하나 그래서 그 뒤에 한 사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일도 소사사이죠. 그 야일은 이제 특별히 어떤 지파, 보통의 사사들은 그 어떤 지파를 그렇게 그 지파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사갈 사람 돌라. 그런데 야일은 지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이제 지파가 아니고 어떤 한 지역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동편의 어떤 한 지역입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을 밝힌 이유가 있어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므낫세 동편의 아주 중요한 어떤 한 지역입니다. 사사기서에서는 굉장히 어떤 상징적으로 쓰이고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은 요단 건너서 이 서편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 요단의 동쪽 땅에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한 곳이 바로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 길르앗 동편 므낫세 지파의 땅에 야일이 일어났다. 이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고 분명하게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길르앗에 대한 그 어떤 영적인 배경을 거기서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고. 그래서 우리가 길르앗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막 탄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치료할 약이 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치료의 특효약으로 쓰여지는 그 유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유향 가운데 또한 거기에는 치료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길르앗으로 가야 된다. 길르앗에 가서 치료를 받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가 아주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이지만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버려져서 이스라엘과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서 베냐민 지파랑 이스라엘이 결혼을 하지 않기로 그 이스라엘이 다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게 다시 이제 그럼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이 있고 베냐민 지파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다시 신부를 줄 때에 이 길르앗의 신부들, 길르앗의 400명의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는 이야기로 이제 그 사사기서가 마치게 됩니다. 이건 마지막 때의 어떤 혼인 잔치와도 같은 것이고요. 그런데 그 사사기서 2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래서 그 길르앗의 신부들이 나오는 것, 길르앗의 순결한 신부들이 나오는 그 혼인 잔치로 이제 그 사사기서가 마쳐지게 되죠.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곧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헌신하기로 작정한 순결한 신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야일은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빛을 비추는 자들로 길르앗에서 일어난 그 사사가 바로 오늘 길르앗의 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고요. 그도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그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사사가 비교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둘 다 훌륭한 사사였지만은 돌라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었고요. 야일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보내심을
좋았습니다만, 처음은 좋았습니다만은 이제 기드온 못지않게 아들을 30명을 둡니다. 그래서 아들이 30명이 있고 어린 나귀, 그 아들들이 다 어린 나귀를 30을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왕에 오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타고 오시고요. 솔로몬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에도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귀 30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다. 아들에게 그 다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다는 말입니다. 다 세습했고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야일의 성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읍들을 30성읍을 다 만들어서 뭘 했냐면 아들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그러니까 사사들은 또한 오늘날의 교회들을 그렇게 예표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확장하고 막 가지를 뻗고 그런 브랜치들을 막 만들고, 너무 많은 가지들을 오늘날의 교회들이 또한 이와 같이 야일처럼 그렇게 뻗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막 이렇게 확장하는 이유가 뭐죠? 막 무슨 지교회를 만들고 무슨 막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선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뭔가 어떤 우리 안에 확장의 욕구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멸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산에 가면 많은 소나무들이 있죠. 아주 비정상적으로 솔방울들을 많이 만들어요. 보통 다른데 강원도 산간에 사는 소나무에 거의 서너 배 정도의 솔방울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막 그 매연들이 막 올라오고, 이 땅에서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죽겠구나. 뭘 해야 됩니까? 자녀를 많이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이 생명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 불안감들이 있는 것이에요. 불안감이 생기면 뭘 자꾸 뭔가 자기의 어떤 확장, 나의 자아를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꾸 소멸되는 것이고 단순화되는 것이고 가지가 처지는 것이고 열매들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 드릴 단 하나의 열매만을 그렇게 맺는 것이지, 뭘 자꾸 하고 뭐 가지를 다 브랜치를 더 뻗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략을 여기서 잘 배워야 돼요. 우리는 돌라와 같은,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버러지와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붉은 희생, 헌신이 되고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극단적으로 그냥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름을 남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확장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성읍을 만들고 내 이름을 딴 성읍을 만들고 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사사를 우리 가운데 비교하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또 나의 삶이 있다면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것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많은 것을 다 쳐내려고 해야 됩니다. 단순화시켜야 되고요. 두보롯을 갖지 않아야 되고요. 또한 많은 것들을 막 시도하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것 한 가지에 그냥 매진하고 내 이름이 자꾸 없어지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빛의 사자가 된다는 것은 다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정말로 사사기서에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정말 한 명의 사사를 닮고 싶다라고 한다면 돌라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닮아야 할 것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만이 그곳에 남게 되는 것.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고 결국 하늘에 가서 칭찬을 받는 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라는 아무런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삶, 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내 이름을 걸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삶, 그렇게 완전하게 소멸된 거룩한 주님의 사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